말씀의 제목을 고난 너머를 보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고난 너머를 보는 믿음.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고난을 너머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보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원래 요나단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원초적으로 지어봤는데 너무 1차원적인 것 같아서 요나단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일까 다시 한번 묵상했더니 고난을 넘어서까지 믿음을 갖고 있는 요나단의 믿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 함께 이 요나단만큼, 아니 우리의 궁극적인 물론 목표는 우리가 닮아야 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저는 오늘 이 요나단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요나단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고난이 참 즐거울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요나단만큼이라도 우리가 믿음을 정말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대략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울과 다윗이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싸웠고 다윗도 싸웠지만,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누구?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사울과 다윗과 모든 군인들이 이제 백성들에게로 귀환을 할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해주는 겁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사울이 열받은 거예요. 저여도 열받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왕인데 나에게는 1000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10배나 많은 만을 돌리니까 당연히 사울왕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을 텐데 질투는 점점점 커져서 무엇이 됐습니까? 미움이 되었고, 미움이 커져서 나중엔 결국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악한 마음까지 먹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원수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좀 질투하거나 누군가를 좀 시기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거든 얼른 없애버리십시오. 이것이 커서 미움이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원수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사울은 그 작은 마음을 그냥 이렇게 없애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과 이제 원수가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괴롭히니까 다윗은 더 이상 왕궁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 밤에 도망쳐 나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선 자기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집은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집에 딱 갔는데 사울이 집으로 도망갔다는 걸 알고 사울의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둘러싸고 이렇게 다윗이 나올 때까지, 나오면 잡아야지, 너는 도관에 든 쥐야, 이렇게 부하들을 보내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미갈을 통해서, 여인의 몸이지만 밧줄로 이렇게 창문에서 내려올 거라는 생각은 부하들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막 그 2층 창문에서 밧줄로 달아내려서 그 밤에 다윗은 목숨을 구하게 되고, 우리 집이 피난처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로 피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피했다고 하는 의미는, 일단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윗을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하나 있었을 테고, 또 하나는 아무리 사울이 타락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그 거룩한 곳까지 나를 쫓아올까?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윗의 착각이었어요. 너무너무 타락해버린 사울은 사무엘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악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그 선지 동산까지, 라마 나요까지 이렇게 쫓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라마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한광교회 할 때, 한광은 우리 교회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 어떤 고유명사잖아요. 어떤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보광동 교회 하면 보광동이 이름이고 교회예요. 우리 한광은 이름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라마 나얏도 마찬가지예요. 라마는 지명의 이름이고 한광 이거와 똑같은 거고, 나얏은 지명 이름이 아니라, 나얏이라고 하는 건 거처 혹은 뭐 처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좀 더 오늘 본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학교나 그에 딸린 기숙사 정도로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이 말씀의 정황을 딱 이렇게 살펴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사무엘이 그곳에 수령으로 섰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선지 생도들의 대장으로 서 있어요. 그걸 보고 또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나얏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세운 선지 학교라고, 선지 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날로 하면 아마 양지에 있는 신대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신 목사님, 그리고 저도 다 졸업했고, 우리 김주학 전사님도 올해 졸업하셨고, 지금 홍은평 전사님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백전도사님이라고 놀리는 이백균 전도사님도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대원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곳의 선지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교장 선생님 정도로 그곳에 학교를 설립하고 이 선지동산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선지 동산으로 만들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라마라고 하는 곳을 기도의 동산으로, 선지 동산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곳에 다윗이 이제 피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선지 동산, 이 라마 나얏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명이냐? 이 당시는 전쟁의 상황입니다. 전쟁의 시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나라가 강해져서 우리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강하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군대를 강하게 하고 군인들의 숫자를 늘리고 훈련을 시키고 신무기를 개발하고, 오늘날 북한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미국이 막 경쟁하듯이 핵미사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무기를 개발하고 이렇게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므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이 전쟁의 시기에 승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무기를 만들거나 군인들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했어요? 많은 기도의 사람들, 많은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곳에서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아름다운 선지동산의 그러한 꿈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 이런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곳으로 다윗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피했어요. 그러나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타락해버린 사울은 그 부하들을 보내요. 몇 번 보냅니까? 3번이나 보냅니다. 자, 한 번 갔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2번 가도 하나님 막으셨어요. 3번 가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멍청한 것들 내가 직접 가지 하고 사울이 직접 갔는데 사울 또한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으셨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했다고 말해요. 사울의 부하들도 예언을 했고, 2번째 갔던 부하들도 예언하고, 3번째 갔던 부하들도 예언하고, 사울도 그곳에 갔더니 예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을 했다라는 게 뭔가 잘 상상이 안 갈 수도 있겠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은혜의 상태에 빠져서 뜨겁게 예배하는 상태, 기도하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바 예언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사실 예언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뜨겁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토대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은혜로운 상태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두 분류로 나뉘는데, 어떤 학자들은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이 막 옷 벗고 그곳에서 뜨겁게 예언했던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사울은 지금 엉뚱한 황홀경에 빠져서 지금 막 이상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한 학자들은 지금 사울은 뜨겁게 정말 은혜 받아서 예언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토대로 해서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뜨겁게 은혜를 받아서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무아지경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은혜의 상태에 놓였을 때가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면 은혜롭게 은혜에 빠진 사울이 왜 그럼 다윗을 그래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한시적인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거룩한 곳에 있을 때는 은혜의 상태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그 은혜를 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뜨겁게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사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가 한시적인, 일시적인 은혜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잠깐 은혜 상태에 빠져 있다가 세상에 나가는 순간, 우리가 은혜 받고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그 은혜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벌써 미워하고 우리가 또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처럼 사울이 오늘 그랬어요. 일시적인 은혜의 상태, 그 상태에서 놓여서 세상에 나가자마자 그냥 하나님을 또 놓아버리고 은혜의 상태를 놓아버리고 또다시 범죄하고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키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상태가 날마다 유지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은혜 속에 빠져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하면 우리 은혜의 상태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사울은 다시 이제 은혜의 상태를 놓아버리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몰라요. 사울이 진짜로 변했는지, 제가 날 잡으러 왔는데 날 죽이지는 않고 거기서 막 예배하고 있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건지 다윗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날 밤에 이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믿음의 동역자인 자기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요나단을 찾아가요. 그리고 요나단과 이러한 작전을 세웁니다. 내가 그 사울을 보니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언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상태를 보니까 변했는지 아니면 잠깐 동안만 변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작전을 짜자. 이제 요나단과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자, 어떠한 작전을 짜냐면 이제 곧 초하루가 됩니다. 초하루가 되면 왕과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러한 유래가 있었는데, 이제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 다윗도 그 자리에 신하니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가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사울이 다윗이 어디 갔느냐 요나단에게 물었을 때 요나단이 거기 집안에요, 거기 고장에 중요한 예배가 있어서 그 예배 자리에 갔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그래? 당연히 식사 자리보다 예배가 중요하지, 이렇게 이해한다면 사울은 변화된 상태가 됐으니 너는 왕궁으로 돌아오고, 만약에 사울이 변화된 것이 진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예배하러 갔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 이 자식이 어떻게 왕 앞에서 예배가 더 중요해? 왕이 더 중요하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 사울이 변한 것이 아니므로 너는 멀리 도망가라. 이러한 작전을 요나단과 짜게 되었죠. 그래서 그 신호를 어떻게 주었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그 신호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다윗은 왕궁 뜰 앞에 있는 들에 있는 에셀 바위 곁에 숨어서 며칠 동안 잠을 자고 숨어 있다가 요나단이 초하루에 그렇게 사울 왕을 마음을 떠보고 시험해보고,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용서한 것이면, 용서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화살을 어떻게? 가까운 데다 쏘는 거예요. 화살을 가까운 데다 일부러 딱 쏘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 줍는 아이에게, 왕자가 직접 화살 쏘고 막 달려가서 주워올 수는 없잖아요. 화살 쏘는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화살 쏘는 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외치겠죠. 그때는 화살이 내 이쪽에 있지 아니하냐?
저기 있지 아니하냐? 화살을 주어하라 라고 말하면 너는 사울이 너를 용서한 거니까 너는 왕궁으로 돌아오고, 만약에 내가 화살을 일부러 멀리 쏴서 만약에 저 멀리에서 화살을 줍는 아이에게 화살이 내 저쪽 앞쪽 저쪽에 있지 않니? 라고 내가 슬프게 외치거든, 너는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여전히 널 죽이려고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이니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언약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에세 바위 곁에 숨어 있고 요나단은 어디? 왕궁으로 돌아가고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초하루가 되었는데 첫째 날에 사울이 일단 잠깐이라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 좀 표가 나요. 첫째 날엔 뭐 말 안 해요. 별말 안 해요. 근데 둘째 날에도 보니까 이 자식이 없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다윗이라는 이름도 말 안 해요. 그렇게 다윗이 싫었나 봐요. 이새의 아들 어디 있냐? 이새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어제도 안 보이더니 오늘 왜 또 안 보이냐?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집안에 중요한 제사가 있어서, 예배가 있어서 거기 갔습니다. 예배 자리에 갔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울이 어떻게 해요? 막 분노하면서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면서 내가 이 자식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분노하는 걸 볼 수 있죠. 요나단은 말렸지만 사울은 요나단을,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끝까지 난 다윗을 미워한다라고 말해요. 요나단은 슬픈 마음을 갖고 이제 다윗과 언약한 대로 활을 메고 화살 줍는 아이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에세 바위 곁에서 이제 활을 당깁니다. 어떻게 쏴야 될까요? 멀리 쏴야 되겠죠. 요나단은 슬픈 마음으로 힘껏 화살을 당겨서 쏩니다.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크게 외치죠. 화살 줍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화살 줍는 아이에게 슬프게 크게 외칩니다. 화살이 내 저쪽 앞쪽 저쪽에 있지 않냐? 너는 얼른 다름질해라 라고 화살 줍는 아이에게 소리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달려갔겠죠. 화살을 주워온 아이에게 요나단은 나는 바람 좀 잠깐 쐴 테니 너 먼저 왕궁으로 돌아가 있거라 하고 화살 줍는 아이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바위 곁에서 나와서 요나단을 향해서 3번 절하고 둘은 부둥켜 안겨서 우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의 기록, 우리가 아까 성경을 보았죠. 이제 둘은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왜요? 이제부터 다윗은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너무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이제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는 고난 가운데 이제 나아갈 텐데 얼마나 슬프겠으며, 다윗도 얼마나 자기 인생이 참 비참하고 처참하겠습니까? 도망 다녀야 되니까 부둥켜 안고 이제 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22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 언약을 할 때 이렇게 말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 이쪽에 있다라고 하거든, 저쪽, 그러니까 저 멀리 화살이 있다라고 하거든, 내 길을 가라 라고 말해요. 내 길을 가라. 화살을 내가 멀리 쏘면 너는 그 화살처럼 멀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요나단은 거기까지만 말해도 괜찮은데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이제 다윗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는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젠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왕의 원수는 즉 국가의 원수입니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는 지명수배가 붙어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요나단의 고백을 보세요.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라고 말해요. 아니 어떻게 도망다니는 삶이, 어떻게 도망자의 삶이 하나님이 보내신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다윗, 너는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돼. 너는 이제부터 산에서 자고 들에서 자고 바위 틈에서 숨어서 지내야 되고 거기서 자야 되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너는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짐승에게 잡아먹힐까, 누구에게 잡혀갈까 걱정 근심하면 앞으로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될 거야. 너는 길거리에 떨어진 상한 음식을 먹고 토하고 울며 너는 그렇게 거지 같은 도망자의 삶을, 앞으로 너는 그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할 거야. 하지만 다윗, 너는 기억해,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는 것을.
다윗, 네가 기억할 것은 네가 아무리 도망자의 삶을 살고 고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는 걸 기억해. 즉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언젠간 하나님이 그 고난 너머에 너를 높여주실 그날이 올 거라는 요나단의 1차원이 아닌 2차원적인 믿음이었던 거죠. 고난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난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게 바로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고난을 그냥 딱 바라보면 한숨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높여주실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오늘 요나단은 다윗에게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42절에서 마지막으로 다윗을 보내면서 요나단은 또 한 번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어떻게 지금 평안할 수 있습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죽을까 언제 죽을까 모르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평안할 수 없을 때 평안할 수 있는 믿음, 바로 그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평안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그 고난 너머를 보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목숨과 같이 생명같이 사랑하는 다윗에게 평안하라고 권면할 수도 있었어요. 그 너머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평안할 수 없을 때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요나단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일이 아니고 다윗이 남 일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잊을만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요. 요나단은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요.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했어요. 자기가 왕자가 돼야 되는데 다윗,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건,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건 나도 안다라고 인정하는 그 정도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전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단과 같은 신앙인입니다. 그렇죠? 여기 신앙인 아닌 분 여기 나와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다 신앙인이라고 말해요. 어디 가서도 우리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요나단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냐는 거예요. 정말 다윗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내가 잘못 하나 한 것도 없는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단언컨대 맹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맹신이어야 돼요. 거기에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맹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믿음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 할지라도 어떤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날 버리면 나도 이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질 때 사람과 같이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맹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죠. 욥은 아무 잘못 없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뺏어갔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집도 재산도 자녀들도 자기의 건강까지 거짓골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나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전능자의 뜻이 있겠지. 욥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맹신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100세 때 정말 힘들게 얻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달래요. 얼마나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믿음을 지키며 사는 나에게 왜 이러한 짓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왜 고난을 주실까? 히브리서 11장에 증거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신 후에 다시 살려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드리고 보는 거예요. 왜? 맹신하니까. 조건 없어요. 이유 없어요. 맹신하니까. 하나님 맹신하니까 일단 드리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일단 드리고 보는 거예요. 마음 아팠겠죠. 가슴이 답답했겠죠. 잠도 못 잤겠죠.
그렇지만 일단 맹신했습니다. 일단 믿었습니다. 왜? 상대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오늘 요나단이 그랬어요. 일단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널 보내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요나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욥기서의 결론에 보면, 욥기서 38장 2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변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가 사실 그 사람들이 변론하는 게 막 38장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에게 나오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욥에게 하는 말이다. 어떤 사람은 욥의 세 친구에게 하는 말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우가 말하고 있는 도중에 나타나셨으므로 이 엘리우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든지 간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원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생각이 애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히브리어 원어 애자는 충고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으로 목적과 계획이라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저는 충고라는 말을 여기다 넣어도 말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그 수많은 말씀들을 토대로 했을 때, 보았을 때 여기에 목적과 계획이라고 하는 뜻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목적과 계획, 무지한 말로 나의 목적을, 무지한 말로 나의 계획을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었느냐? 너희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바다를 가둔 자가 누구냐? 깊은 물 밑으로 너희가 들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는 자가 여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을 창조할 때 있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본 모든 곳곳에 너희가 가봤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측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책망하고 계십니까?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감히 측량하려고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그들에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꾸짖고 계신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을 향한 계획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어찌됐든 약속 가운데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거 너머에 있는, 고난 너머에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소망을 바라보자라고 오늘 요나단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등장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이 고난 너머에 무엇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소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 큰일 났다. 아, 큰일이네. 저도 한 30여 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큰일 났다, 큰일이네를 한 몇천 번을 하고 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이 막 수천 번, 수억 번까지 아마 큰일이네, 큰일이네 하면 살아오셨을 거예요. 근데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 큰일, 진짜 큰일이었습니까? 다 해결됐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고 큰일이네, 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싶을 때에도 우리가 그걸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괜찮아 즐거워할 이유는 그 고난 뒤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정말 나를 높여주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모든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즐겁게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요나단과 같이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승리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